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전국 155개 대학의 슬로건을 정리해 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슬로건은 그 대학의 이미지이자 곧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학교, 서울대학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관악을 보라. 연세대학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연세. 이렇게 고대 같은 경우는 민족의 홍과 개척 정신을 담은 세계 명문대학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자기 대학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요, 사실 이거는 뭐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고 부산에 있는 대학이 궁금하더라고요. 부산 카톨릭 대학교는 Open your dream, 내 꿈을 펼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속의 명문대학, 학교의 방향성이고 정책이에요. 우리는 이런 학생들, 이런 대학에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155개 대학의 슬로건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한성대학교,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저는 그러고 싶거든요.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멋있는 겁니다. 이 설교 영상은 2020년 4월 7일 제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르다, 그래서 멋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온누리교회는 다른데 멋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훈련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다른데 멋있는 교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특별하다, 그런데 멋있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매 교회 절기마다 15%를 선교지나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신천 임원들이 세워지면서 특별 선교헌금을 드려지게 되는데, 그 선교 예물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이 막 활발하도록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쏟기도 합니다. 우리가 줄 14시간에 국수 먹으면서 얼마 내죠? 그 1,000원, 그 1,000원의 힘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한 달 동안 100명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어요. 온누리 카페,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익들도 마찬가지로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정말 계속 해오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기서 멈추지 않고 40주년 특별 사역들을 많이 계획하면서 예산 배정한 걸 쭉 보니까 대부분이 다 아웃 오브 처치,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 있더라고요. 볼리비아에 성경 보내는 일들, 그리고 필리핀 선교하는 선교지에 기숙사 짓고 미혼모 섬기고 탈북자 학생들 돕고 위기 청소년 사역들 섬겨주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의 쉼터를 만드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저희 교인들뿐만 아니라요, 외부에 있는 교인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일을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후원하고 섬기고, 그래서 다 지난주까지 계수해 보니까 1,032명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이 힘든 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6억 정도, 이번 주에 보니까 6억이 넘게 작정을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가, 특별하다.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선교 열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남다른 교회인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을까? 사실 교회가 재정이 막 넉넉해서 교회 밖의 사역을 돕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여전히 저희 교회는 건축빚이 남아있고, 매년 연말이 되면 각 부서별로 재정이 부족하다, 조금 더 재정을 늘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성가대는 어떠신가요? 성가대 재정 괜찮으신가요? 더 해줬으면 좋겠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 되면. 아니요, 성가대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부서가 다 재정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듣고 보면 뭐 다 이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재정을 다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고, 정해진 예산 증액분이 있는데 모두가 다 원하니까. 그래서 작년에는요, 연말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2023년도 목회자들의 월급은 그냥 다 동결을 합시다. 각 부서별로 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올 곳은 없고 하니 우리까지 올렸다가는 전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좀 희생하고 헌신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왜 목회자라고 안 힘들고 어렵겠어요. 물가가 오르는 건 똑같고 아이들을 키우는 건 다 똑같은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잘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받은 만큼 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맙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게 돼요. 참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구나.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빚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가정은 잘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계속 돈을 퍼날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 식구한테는 막 되게 인색하게 하면서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막 섬길 때는 막 풍성하게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장 부부싸움감이 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 애들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면서 밖에는 뭐 그렇게 그냥 계속 퍼다 날라주는 거냐, 언제 빚 갚을 거냐, 빚부터 갚고 나머지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빚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퍼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아무리 봐도 참 신기한 교회요, 특별한 목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르다, 그런데 멋있다, 이 목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목회를 하신 아주 중요한 모델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목회하면서 늘 그의 선택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근데 멋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뺨을 탁 치면 반대까지 막 돌려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 죄인들의 친구라 이런 칭찬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신앙적 결단들, 분명히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결단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요. 왜 저런 일들을 하지? 왜 저런 선택을 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를 보면 더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아니, 저런 사람도 저렇게 변할 수가 있다니 정말 놀랍네, 대단하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것도 아주 특별한 선택, 파격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더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까지, 그들도 어부였는데 그들을 막 또 불러 제끼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려면 좀 괜찮은 사람 좀 부르지. 저 같으면은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사역자들을 많이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전 절대로 저희 부목사님이나 부사역자로 초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뭐 엄청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냐?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때 예수님의 방향은 뭐냐면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머릿속에 온통 특권의식, 나는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택함 받은 중에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성공주의에 목말라 있던 그런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딱 왔는데 이런 형태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실망이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이 너무 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무슨 저런 성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목말라 있느냐, 섬김 받는 것만 좋아하고.
가짜 사이비 목사 아닐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었으나 그들의 삶의 관심은 오로지 특권의식과 성공주의 신앙.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텐데도 예수님은 이런 두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참 놀랍다, 신기하다. 제가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을 우리 교회 부사역자로 초청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별명을 소개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우레가 뭔지 아시죠? 천둥번개와 같은 우르르 쾅쾅하고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성격이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9장에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를 가신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을, 즉 제자들을 환영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막 반대하고 전도 못하도록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단비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좌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 휴지를 전달해 주면 갖다 버리기도 하고 뭐하러 이런 짓 하냐, 그냥 가버려라,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너게 우레와 같은 사람,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너무 속상하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인간들을 좀 다 불살라버리느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를 꼼꼼히 살펴보니까요, 그들의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 나라 사역하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그들이 실력은 탁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력은 좋은데 성숙하지 않은 삶, 아니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그렇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2명의 제자 중에 10명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부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막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말에 막 헉 빠져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막 화를 내도록 만든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격 미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여기 유동근 목사님 있는데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아니면 얼굴만 봐도 화가 막 일으켜집니까? 아, 왜 저기 있는지 모르겠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니까요. 그냥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데 불편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했대요. 뭔가 되게 필요한 게 있나 봐요.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했는가?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같아요. 모전자전, 그렇죠? 아들들도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지금 대동이 가는 겁니다. 절하고 엎드려 가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시면 좋겠다. 꼭 마마보이 같아요. 마마보이가 뭔지 아시죠? 요즘에는 마마보이 말고 새로운 신조가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헬리콥터 페런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헬리콥터가 하늘을 이렇게 날고 있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다가 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갔다가 뭔가를 뚝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것도 갖다 주고. 요즘에 군대에도 부모님이 막 곁에다가 방을 얻고 있대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프랑스어로 앙팡루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족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아이를 표현할 때 앙팡루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는 아이의 자리가 있는데 아이가 가정에서 최고인 거예요. 이 말인즉슨 비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풍자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딸이 남자친구나 아니면 사윗감을 데리고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딱 보니까 마마보이 같은 청년이 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만남, 결혼 오케이 승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사반대합니까? 저 같으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 말릴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냐? 제가 쭉 보니까요, 공통되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마마보이는 엄마와의 통화가 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다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매 순간 이야기하고 매 순간.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꼭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연애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를 위해서. 잘못된 건 아는데 항상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결정에 반박을 하지 못한다. 이게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안 되니까 지금 누가 나선 거예요? 엄마가 나서서 우리 아들들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부모는 어부를 물고기를 잡는 걸 주 업으로 삼고 살았어요.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 당시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업종에 종사했던 건 농사 짓는 일, 그리고 두 번째가 갈릴리 바다를 주 무대로 삼고 살았던 어업을 하는 어부들이 있었는데, 어부들의 경제 상태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한 가지는 로어 미들 클래스,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 중산층을 이야기하는데, 상류 중산층이 아니라 중산층 중에서도 조금 낮은 중산층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면 higher lower class, lower class라고 하는 건 서민층인데 그렇다고 막 밑바닥의 서민층이 아니라 higher, 그래도 높은 계층의 중산층, 그 서민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던 이 어부들은요, 초호화 상류층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막 하루에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였던 세베대, 그는요 조금은 더 넉넉한 인생을 산 것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19절이에요. 미안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도 배에 있어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학자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자기의 배를 소유할 정도로 넉넉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게 그들도 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네 배에 있었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넉넉했음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표현을 알 수가 있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로미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나누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를 버려뒀다고 이야기하는데 배에 두고라고 표현하지만 거기에 누구도 이야기하냐면 품꾼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품꾼이라 함은 자기 가족끼리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넉넉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헝그리 정신이나 겸손함 이런 것보다는 특권의식, 성공주의, 뭐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고지론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서면서 같이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임금 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고 싶은 이 특권의식과 성공주의에 완전히 빠져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무슨 말만 하면 그의 엄마, 아버지, 게다가 품꾼들까지 막 다 나서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이게 좋을 수는 있으나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다가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잘못된 습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자기들이 전도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인간들 좀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잘못된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헬리콥터맘, 두 아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인사청탁을 할 정도로 아주 극성맞은 엄마였습니다. 만약 저희 사역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분이 계시면 저는 당장 사역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목사님 좀 이것 좀 맡기면 안 되냐, 저것 좀 맡기면 안 되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맡길 만한 걸 맡기시겠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성격인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곧 부르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뻔히 이런 인생을 산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곧 불러주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한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자기의 아버지, 정말 부유한 인생을 살던, 게다가 품꾼들까지 자기를 돕고 섬겨줬던 품꾼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 역시 생각보다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일을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자취하고 살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계속 집 밖에 나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마음 가운데는 혼자 잘 살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혼자 살아남기에 대한 계속된 훈련.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뭐 특별히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가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웠어요. 그냥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제 아내는, 저희 처갓집은 감리교 목사님 가정으로서 제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도 저는 아무아무개 전도사입니다, 아무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너가 누구 사위구나, 늘 꼬리표처럼 뒤따라 다녔어요. 이게 맨 처음엔 너무 싫더라고요. 난 난데 왜 자꾸 우리 장인어른 이야기를 하는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게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그냥 잘 알아봐줘요. 누구누구 사위. 목회적 기회도 많이 줍니다. 누구 사위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 이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비록 전도사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싫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좋고요, 즐겁더라고요.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 나는 누구의 사위니까 미래 목회는 뭐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런데요, 2015년 12월이었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박 목사, 너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네 장인어른이냐 나냐 선택해봐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철저하게 누구를 믿고 의지했냐면 하나님 믿고 의지했죠. 근데 제 뒤에 든든히 서 계셔 주신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한 장인어른이 제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뭐냐면 장인어른을 떠나라, 내게로 오라. 참 이 이야기가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부모님을 떠나는 건 너무 쉬웠어요. 제 부모님 떠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제 든든한 목회적 배경이 되어주셨던 저희 장인어른을 떠나는 건 너무 힘든 겁니다. 야,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주님의 명령, 부르심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떠나 나에게로 오라. 아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인어른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저 괜찮습니다. 제 미래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제 앞길은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무실 문을 탁 닫고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스스로에게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장인어른에 기대어 사는 거냐? 그게 맞는 거야. 저 스스로를 막 응원해 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든든했거든요. 안전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가지고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과 답답함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오늘 결단 찬양인데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냥 어둠 속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날 도와주시다가 그러지 않으시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 어둠과 같은 그런 시간들.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꼭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더라고요. 광야에 서 있네. 참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외롭지?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할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후렴구가 너무 좋아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요, 광야에 홀로 서 있으니까 주님만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외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같으나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다른 선택을 하고 광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했던 자신의 아버지와 자기와 함께 일해주고 섬겨주었던 품꾼들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자기들 눈앞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놀라운 신비한 기적적인 사건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자기들에게 우산과도 같고 평생 기대에 의지할 수 있을 것 같던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떠나가자. 그들에게는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았으나 거기에는 은혜가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로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그 무엇, 붙들고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안정적일 것 같던 것,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능력 있는 분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선택은 늘 어땠다고요? 달랐다. 그런데 아주 멋있는 인생.
예수님은요 늘 하시는 말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결단들을 보면 늘 남달랐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항상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남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뭘 지나야 되냐면 광야를 지나야 돼요.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그 뒤에 은혜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멋있게 저희 장인어른에게 찾아가서 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 앞길을 맡긴다 그랬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멋있는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잘 책임져 주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앞이 불투명했고 뭔가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 안 되고 이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한 번은 목회 나갈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역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요. 될 줄 알았는데 2등을 한 거예요. 2등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죄송하다, 2등을 했다. 그때 진짜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멋진 선택을 했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등이 뭡니까? 근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1등 하신 분이 서류를 제출한 거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2등인 제가 이제 될 것처럼 또 이야기가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드디어 오나 보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거기를 총괄하는 감리교회는 파송제인데 감독님이 저를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보내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나 봐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마음이 정말 바닥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고 이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광야는 그런 곳인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 광야를 가기 싫어해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장소예요.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어디로 이끌림 받으셨다 그랬죠? 광야. 광야는 내 믿음이 시험 진짜냐 아니냐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내가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믿음은 진짜 아니냐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카페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인사했더니 어느 분이 저를 잡고 목사님 제 인생이 광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떤 분도 기도해드렸더니 펑펑 울고 가시고, 정말 누군가는 우리 중에 광야네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광야에서 버티셔야 돼요. 견디셔야만 합니다. 그 끝에 반드시 은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잘 훈련받으면 되는데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천방지축같이 살다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주님과 함께 훈련받으면, 광야를 그렇게 견뎌가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광야 같다 할지라도 이 찬양과 함께 광야를 잘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고 결단 찬성으로 잘 안 하는 거여서 제가 어제 우리 유 목사님께 교인들에게 좀 다 보내줬으면 좋겠고 먼저 듣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듣고 오셨어요? 제가 잘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같이 부를 테니까 함께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사의 내용을 좀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 손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손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이 너무 좋아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막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8장 1절이 되어서 사울을 통하여 완전히 짓밟힘 당하는,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짓밟아 버리세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도 죄악을 일삼고 다른 것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안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광야로 나가는 순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순간 주님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바르예요. 미드바르, 나바르 비슷하잖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그 말인즉슨 광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로 나오라.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다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누군가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사오니 주님께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의지하던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재산에 기대어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것 때문에 법적 다툼 주여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해 형제들이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광야에 서 있으면서 주님만 붙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